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4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정표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정표. 주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표지. 이러한 표지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2장 전체 흐름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규례에 따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했죠. 대부분의 노동과 일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가지의 금지 규례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 나머지 밀밭에서 미라를 따서 나다를 먹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정당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분명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6절과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든 성전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기 위함이었는데 안식일과 성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보다 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가리키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회당에서 나가시자마자 귀신 들러 눈이 멀고 말까지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세메이온라는 뜻인데요. 이 원어는 그렇게 읽습니다. 세메이온.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신을 시켜주는 것, 확증하는 것, 증명하는 것,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적, 이적, 기사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적은 이정표와 같다. 이정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운전을 하고 통영에 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통영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따라와서 목적지인 통영에 도착했다면 통영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정표의 표적은 요긴하게 사용되었지만 더 이상 이정표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정표에 쓰인 통영이라는 글자를 봤다고 그 사람이 통영을 본 것이라고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과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것을 두 가지 표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표적 중에 첫째는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다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두 번째 표적은 솔로몬의 표적입니다. 솔로몬 왕 때 남방, 아라비아 반도라 그러죠. 이 남방의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시바의 여왕조차도 부러웠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와 여기 솔로몬의 표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두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요나와 솔로몬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이끌어가는 목적지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바로 뭐랍니까?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 치유와 회복과 같은 표적들을 통해서 정말로 알아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표적들 자체가 아니라 이 표적의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에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엇이 가장 큽니까? 무엇이 가장 위대합니까?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질병이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심지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들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빨간 걸로 써놨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며 목적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하고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 우리는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표적만을 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기적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원함과 욕심을 따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표적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표적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뚜벅뚜벅 메시지 매일마다 듣고 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 표적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표적을 구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요. 옆에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표적은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표적은 이례적이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매일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나를 채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우리 자신을 또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예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세 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영적 가족을 이루어 가고 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렇게 자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사람인가?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첫 번째요,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므로 내가 점점 변화되어서 성숙되어지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